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저치 사사기입니다. 9장 1절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사사기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 번갈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 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온성가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불의한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여기 이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바로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를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모습은 세상의 악한 왕들 또 지도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오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으로 추대가 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면 세상에서 왕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또 잘 보여줍니다. 뭐 예외 없어요. 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자기 세력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혈연, 지연을 동원해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이건 뭐 성경에 벌써 이미 나와 있어요. 부친의 그 잘못된 행실을 지켜본 아비멜렉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세겜 땅으로 가서 자기 외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금 반역을 꾀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들을 낳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많지기도 참 많네. 70명.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 70명 학급되면 누가 누군지 이름을 잘 모르는데 얘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많은 아들을 뒀어요. 그 중에 아비멜렉은 세겜 땅에 그 살았던 그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본부인인지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첩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당시 세겜 땅은 그 상당히 비옥한 그런 계곡지대로서 많은 무역으로 번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번창한 도시는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어떤 영향력,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 아비멜렉은 제 아버지 여룹바알, 즉 기드온이 죽자 곧바로 야심을 품고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외가 식구들 모아놓고 말을 하는 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절. 자,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겜의 지도자로 기드온의 그 많은 70명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아비멜렉,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아비멜렉 한 사람이 더 낫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서 그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뭐 개혁 한글 성경에 보니까 골육 지친이라고 나왔어요. 골육이라는 것은 피를 나는 혈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연, 지연, 또 학연, 뭐 한국도 뭐 그런 거 항상 많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럴듯하지만 이 아비멜렉의 이런 그 이야기는 말은 사실 사사였던 아버지 기드온을 이용해서,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좀 확보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복 형제들인 70명을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외가 식구들을 충동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형제들은 세겜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전했고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다 그랬어.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이렇게 아비멜렉의 선동 정치에 그만 말려 들어가고 맙니다. 그들 모습을 한번 보면 뭐 우리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뭐 요즘에 정치, 그 다음에 또 그 정치를 지원하는 사람들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선택하고 지지하고 추구하는 그 근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 하나님보다 다른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누구를 지지하고, 뭐 미국에서도 민주당 지지하고, 뭐 공화당 지지하고,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심지어는 그런 거는 또 괜찮아요. 중요한 자신의 삶의 결정, 사업을 결정하든가 무슨 뭐 결정적으로 자녀들의 어떤 앞날, 장래 이런 결정적인 일들을 할 때 대부분 세속적인 가치나 관계 속에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이 내린 결정과 행동은 사실 큰 상처와 실패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실제로. 자, 어쨌든 그들은 바알 우상에 드린 헌금 중에 은 70개를 꺼내서 4절입니다. 4절로 넘어가 보세요.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 자금을 준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은 이 깡패와 폭력배들을 돈으로 사서 매수해가지고 자기 형제 70인을 모두 한 장소에서 다 도륙합니다. 이 두 명이 왜 거기에 앉아가지고 나 거기를 쳐다보게 하는. 좀 이쪽으로 와서 약간 좀 어쨌든 좀 그쪽으로 그쪽으로 앉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다. 나는 저기 사모도 항상 쳐다보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렇게 다 두루두루 쳐다보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왔다 갔지 않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장소에서 70명을 도륙해버렸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학살일까요? 그러자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5절, 6절에 가보면 왕으로 받들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러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 유대인 600만 명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600명이나.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직계 가족임을 내세워서 정통성을 내세운 것처럼 히틀러도요, 그냥 유대인들을 무조건 학살했다 우리가 그렇게 아는데 히틀러가 사실 당시 독일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독일의 노동자들이나 1차 세계대전 후에 아주 피폐했던 그 독일의 그 국민들에게 굉장히 지지를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유대인을 완전히 그냥 유대인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것들이 그 독일 사람들에게 많이 깔려있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선동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600만 명을 주는 히틀러가, 물론 잔인하고 이건 뭐 인간일 수가 없죠. 예. 그렇게 잔인한 정치를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잔인한 뭐 도륙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대통령을 지냈던 여기 트럼프 같은 대통령도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백인 서민층들을 선동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인종차별을 조장했는지 몰라요. 그 배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 미국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국회의사당까지 그냥 쳐들어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거기를 지금 들어가가지고 점령한다 그러고.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도 문제지만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한 사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치적으로 뭐를 지지하고 이러는 거 다 좋습니다만 생각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혈연, 지연, 학연, 한국 같으면 얼마나 그런 것들이 심한 영남, 호남, 이거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아요? 아, 우리가 남이냐, 같은 고향인데, 그러면 뭐라고 그래 얘기해. 권사님 나하고 같은 고향,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거 뭐라고 얘기해. 또 충청, 그 조그만 나라에서, 또 북한, 남한, 조선족, 얼마나 우리가 가르고 자르고 철저하게 분리돼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어디를 지지하는가? 그게 무슨 상관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사기는 바로 이런 세상 권력의 실체임을 고발합니다. 사사기를 그냥 흐트러 읽지 마세요.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바른 권력이 되고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한 사람의 가정이 잘못되면 그 가정은 늘 힘든 거예요. 질서가 문란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어떤 직장도 마찬가지. 요즘에 막 형편없이 막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 질서가 없는 거예요. 바른 권력이 있어요. 권력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바른 권력을 가지고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이 정치에 식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아주 트럼프 때 아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다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면 지도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그 사람들의 그 원하는 것들을 보살펴 줘야 된다는 그런 포장을 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다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대한민국이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건지를 기도하면서 성경대로 그렇게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영남 사람이니까 누구를 지원하. 이거 다 나는 뼛속부터 보수니까 뭐 보수를, 뭐 나는 진보니까 진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그럼 선한 왕을 찾기가 힘들까요? 그 제대로 된 지도자를 찾기가 왜 힘들까요? 본문에 우리에게는 알려줍니다.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죽일 때 가까스로 살아난 한 사람이 있었죠.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막내 요담이라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자, 이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나무 우화를 통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그 세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자, 이 요담의 말을 한번 보면 이 세상의 왕들이 왜 그렇게 포악하고 자격이 없는지를, 그 자격이 없는 자들이 되는가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나무 우화를 통해서 그걸 알려줍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가 7절, 8절, 9절, 10절 계속 전개가 됩니다.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올라가서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영어 성경을 보는 분들은 그 Judges chapter 9 verse 9 잘 보세요. 그리고 감람나무 한 다음에 무슨 나무야? 감람나무는 여러분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것은 기름이 나오는 그 올리브 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도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헷갈려가지고 이따 끝나가면 물어봐야 되겠어요. 뭐가 올리브 나무냐고. 그 다음 무화과 나무가 10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verses 10 to 11. 10절부터 11절. 시작.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 13절에 갑니다. 포도나무. 자,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래서 자, 이 말처럼 인격과 자제를 갖춘 사람은 다른 이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일교회 교우님들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서 뭐 이렇게 뭐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뭐 가르치려고 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우쭐대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오히려 너무 안 나서서 지금 문제지. 너무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그 탤런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저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걸 안 하려고 해요. 꼭 야바오권 같은 사람들이 정치하는데, 저 사람은 꼭, 그렇지 않아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또 정치 지도자나 단체 대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뭘 그렇게 기대해요? Next President 한국 기대할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수준과 다 그 나라의 수준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헛된 기대와 왜곡된 지지가 공동체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완전 나라가 쫙 관려버리고 서로가 불신하고 반목하고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이 아비멜렉과 같은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 같은 대통령을 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또 뭐 다음에 대통령 나온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세요. 그만큼 그 마음의 정서에, 미국 사람들의 마음의 정서에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 그런 그 것들이 다 마음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웠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남은 기드온의 마지막 아들인 이 요담은 분명히 아비멜렉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용감하게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뭐 나무 우화를 가지고 막 그냥 설교하듯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니 70명을 그냥 한 방에 다 도륙하는 사람한테 이제 걸렸다간 뼈도 못 추리게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세겜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실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제 도전을 줬는데 분명히 이 요단은 아비멜렉을 증오하는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는 사사로서 기드온의 가문의 유일한 지금 생존자로서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를 촉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 선포도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거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서로가 너무 반목하고 질시하다가 보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악인들의 손에 놀아나가는 것 같고 진실된 의가 무너지는 것 같이 보여도 세상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손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도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대셨다고 봅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깊이 있는 영성의 사람들이 헤아릴 수 있지만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런 직분 이거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수 집사님 아멘이십니까? 좀 크게 하는 이럴 때 아멘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맡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직분을 주신 것,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감사드려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자기 명예나 세우고 내가 무슨 뭐나 되는 것 같이 말씀을 잘 선포하면 내가 무슨 똑똑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서 전부 영적 교만으로 다 빠져버리게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릴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악한 왕이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하나같이 왕이 되기를 거부하자 나무들은 궁여지책으로 누구에게 왕이 되라고 요청을 하냐. 이게 14절, 그러니까 14절,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궁여지책으로 왕이 되라고. 아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한결같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자기들의 다른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가시나무에게 지금 왕이 되라고 요청하니까 가시나무가 대답하는 것을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힙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나무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자기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15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랬는데 그런데요 가시나무는 잎이 넓지 않아서 제대로 된 그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늘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자기에게서 불이 나와갖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이거 조금 성경을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이게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급 목재예요. 그래서 왕들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오기를 하고 노심초사하는 아주 나무 중에 상 종류의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참남하죠? 가시나무는 모든 나무가 자기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면 그 해악이 모두에게 돌아가요. 그 폐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제가 정권위원회로 어느 교회 가서 그 수습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지도자 한 사람 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이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그 오너가 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다 일일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몇십 년을 고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나 사회나 나라 등의 지도자를 세울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얘기했어요. 지도자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아니에요. 우리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찍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내 가치관, 내 사고가 그러기 때문에 찍는다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는데, 특히 교회 직분자들과 사역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떻게 와갖고 설교 몇 편 보내라고 그러고, 설교 갖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 교회 장로님이 어느 분이 좋겠냐고. 설교 듣고 어떻게 알아? 다 잘해 설교. 박 목사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 와서 설교하라 그러면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 계시.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 뽑아놨는데, 아니 이 사람 행들 하는 거 보니까 얌체 중에 상얌체가 될 수도 있고, 자기만 알아. 어떻게 좀 섬길지도 모르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좀 이렇게 잘 섬길지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팔을 떨고 그냥 난리가 나고 시끌벅적해요. 교회 본질적인 건 다 없어지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고 껄쩍지고. 여러분, 가정은 지금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말은 안 해도, 침묵을 흘러도 보이지 않는 갈등 때문에 심각하게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 깨진 가정 많습니다. 깨진 인간관계 많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싸움으로 보지도 않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 해악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단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열심히 훈련도 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울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세워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세웠을 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작은 자들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들이 강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 유럽을 복음화 시켰듯이,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은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다 정리해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했다고 분명히 우리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왜 300명으로 줄였을까요? 10만이 넘는 대군들과 싸우려면 무슨
철병거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사람의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다는 얘기를 요만큼도 못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여러분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대로 성령이 충만한 인격을 갖춘, 많이 배우거나 뭐 많이 좀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 가시나무의 한번 특징을 보면요, 다른 나무를 찌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적어도 그런 위치에는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가시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아까 보니까 저기서 우리 불도 떼우고 날씨 춥다고 벌써 나무를 막 이렇게 떼우니까 참 세월도 빠르고. 이 불태우는 나무 외에는 이 가시나무는 쓸 수가 없어요. 또 뿌리는요, 왕성해가지고 다른 나무 뿌리까지 그냥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무덤 속 관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아주 무지막지한 게 이게 가시나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가시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인 예외 없습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뭐 교회 적고 나는 이제 힘들어서 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갈랜다. 이 사람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무리 옛날에 말씀 선포를 하고 뭐 교회를 섬기고 교회 큰 교회를 섬겼다 해도 엄청 망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뭐 같은 존재 된다고요? 가시 같은 존재가 됩니다. 요담의 비유는 아비멜렉이 왕의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닌 것을 역설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과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름도 그냥 들기름 쓰면 올리브 기름 좋아서 우리가 조금 더 주고 올리브 그 기름 사잖아요. 이거 후라이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건 못 씁니다. 그거 썼다가 다시 들기름하고 게임이 안 된. 그만큼 좋은 거예요. 올리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말할 것도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와인 없으면 다 죽지 않아요? 네. 그들은 나무들의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 세 나무는 다. 사람이 한번 욕심의 포로가 되면 바로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욕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열심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도 여러분 보세요. 그 떨어지는 거 돈이 두두두두두 떨어지니까 진짜 이렇게 살아서는 이거 게임에서 탈락하면 이거 다 죽는데 이거 우리 협조해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요. 3분의 2만 서로 합력하면 과반수 이상만 되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못 가잖아요. 그거 딱 보면 언제 내가 집에 가자 그랬냐는 사람들이 돌변해 버립니다. 거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눈앞에 놓여있는 물질 때문에 다른 거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 영화,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주제 아닐까요? 바라기는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이 불의한 통치자가 왕에게만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어느 리더자들, 어느 지도자들, 어느 그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느 직분이든 간에 한번 욕심의 포로가 돼버리면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존엄성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600만 명이 여러분, 히틀러가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600만 명이라는 완전히 유대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요. 그것도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제대로 깨어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물질이 한 번 왔다가 그냥 가는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 버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실력이 좋아서, 장사 실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버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탈무드를 한번 보세요.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도 이제 벌써 10월 달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지도자들, 그리고 상관없는 그런 정치적인 일들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신앙인으로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그 기준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멜렉이 타락을 보고, 개인의 타락이 가문의 비극과 공동체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혈연, 학연, 지연,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